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28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려 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날씨가 좀 추워졌죠? 온도가 조금 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추워지면 몸이 차가워지죠. 몸을 잘 따뜻하게 또 몸이 이제 겨울철이 되니까 조심들 몸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어떠한 환경,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이게 돼야 된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된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사는 길이라고, 사는 길. 감사하는 게 사는 길이다. 반대로 감사가 안 되면 뭐 하죠?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한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정인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세계보고만 하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그걸 보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생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놓고 제자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왜 제자를 불렀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성취 또 뭐 했습니까?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불러가지고 지금요 그 현장이 두 현장이 있었잖아요. 현장 어디 현장이었습니까? 산에 올라서 그게 이제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산에 올라가지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산상보훈.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두 현장, 산에 오르셨다, 또 산에서 내려오셨다. 우리 지금 그걸 보지 않습니까? 8장, 9장. 오르시는 거는 뭐라고 했죠? 예배 현장을 얘기했다는 말이죠. 그 말은 우리는 두 현장, 뭐 해야 되죠? 은혜 받는 현장.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 현장은 어디요? 우리의 내려가는 현장은 어디예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미션 현장. 거기서 그것이 나를 통해서 뭐가 되죠? 성취가 돼야 돼요. 응답이 돼야 돼요. 그게 그 현장이에요. 여기서 이 현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세 가지 체험. 이거 얘기했죠? 세 가지. 그게 뭐죠? 첫째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한 현장이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떠나면 창세기 3장으로 비참한 현장이거든요. 이게 보여야 돼요. 비참한 현장. 이거를 지금 우리 계속 본 거예요. 나병 환자. 하나님 떠나서 지금 나병. 또 중풍병.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 풍랑을 만난 그 현장. 오늘은 제목이 뭐죠? 오늘 읽은 말씀에 귀신 들린 이 현장이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 현장이죠. 비참한 현장. 요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음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현장이 여러분 보여야 되거든요. 하나님 없어서 지금 세 가지의 문제. 뭐죠? 하나님 떠나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왔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누구 백성입니까? 마귀의 자녀잖아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지옥 권세. 또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어떻게 되죠? 원하지 않는 뭐가 와요? 재앙이 와요. 재앙, 저주. 조금 아까 말한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게 보여야지만이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뭐냐? 뭐죠? 그래서 비참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한 현장이거든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거를 알아야지만이 뭐가 되죠?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이 문제죠. 이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체험해야 된다. 체험.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답을 얻으니까 이 비참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뀌잖아요. 회복이란 말도 되고 치유라는 말도 되죠.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문제에 답을 얻으니까 살아나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 그래서 요거를 누구한테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하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가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라.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보여주잖아요. 이게 현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 보여주는 이게 제자 훈련이죠. 실제 현장에서 실제가 돼야 되죠. 가짜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실제라고 하는 여러분 그 실제 때문에 훈련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훈련하는 거죠. 왜 공부합니까? 써먹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공부한 게 직장 가서 현장 가서 잘 이렇게 활용이 안 되는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왜 남자들 군대 가서 훈련 받습니까?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한과 북이 휴전하고 있지 종료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준비한 거죠. 실제. 지금 남자들이 좋아하죠. 여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뭡니까? 축구 경기 하잖아요. 계속. 월드컵이죠? 월드컵. 그 선수들이 왜 4년 동안 실제 준비했습니까? 실제를 놓고 준비한 거거든요. 지금 훈련. 그래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조직력이 약하고
잘 못하고 막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났는데 막상 경기를 한번 치렀잖아요. 그것도 우리보다 뛰어난 선수들, 그 뛰어난 나라의 선수하고 했는데 비등하게 경기 이기지는 못했는데 무승부로 비등하게 끝났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실제를 놓고 뭐 했어요? 준비를 잘한 거죠. 우리가 뭐 지진, 일본 사람들은 지진을 많이 겪고 지진이라는 많이 겪으니까 그 연습을 계속합니다. 연습. 딱 현장 그 실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실제 현장을 놓고 준비가 돼야 돼.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하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체험돼야 돼요. 뭐가요? 창세기 3장이구나.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말했더니 살아나. 요게요 딱 체험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입니다. 제자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 이렇게만 읽었는데 똑같이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만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 5장 똑같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같은 내용입니다. 전부 다.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은 본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오늘 읽은 내용에 이 사람이 나왔어요.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이. 지역이 어디냐? 지역이. 여기 보니까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28절에 가다라 지방이라고,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 지역입니다. 가다라. 이 말을 마가복음 5장 1절에는 거라사인 지방, 누가복음 8장 26절에도 거라사인 지방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썼느냐면 똑같은 지역인데 마태가, 마가가, 누가 이렇게 본 것이 이렇게 표현이 좀 달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은 그 인근의 10개 도시, 10개의 도시가 연합된 도시. 그래서 데가볼리라고도 합니다. 데가볼리. 들어봤죠? 성경에 데가볼리. 이게 이제 가다라, 거라사인. 그러니까 가다라라고 하는 요 말은 수도입니다. 수도 이게 10개 도시 중에 하나의 수도가 가다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돼 그냥. 그래서 큰 도시 중에 한 도시 이 가다라, 뭐 거라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오늘 보니까 여기 안에 귀신 들린 사람 결과적으로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죠? 돼지떼에 들어가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돼지떼 들어갔는데 유대인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돼지를 칠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은. 근데 오늘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다라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 말은 가다라 거라사 지방에 돼지를 키웠단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지역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식용만이 아니고 또 뭐 하죠? 이방인들은 뭐를 하죠? 우상의 제물이잖아요. 이게 돼지를 잡아서 우상의 제물로. 그러한 왜 지방이라고 썼느냐면 이 가다라 지방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 여러분, 그러면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이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왔다. 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즉 뭐지요? 배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학사 그러면 도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산 이런 성경에도 산 얘기가 많이 있지만 무슨 도사 어디서 나와요? 계룡산에 무슨 도사 무슨 산에 무슨 도사 나오죠? 그게 그런 지역에 돌을 닦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룡 갑산이 신원산이 계룡산이니 세 산이 있잖아요. 이쪽에 중부권에 그 지역에 가보면
뭐 예를 들어 신혼사라든지 갑사 쪽으로 가면 뭐가 많냐면 굿당들이 많거든요. 요즘에는 지역에서 못해가지고 뭐 귀신을 받기 위해서 무당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하잖아요. 그런 산에 가가지고 전혀 뭐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산에 가서 뭐 기도한다 그러면 뭐가 들어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산에 가서 막 기도하겠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들려있는 사람 만난다든지 거기에 같이 간다든지 그러면 그게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 속에 그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하러 기도하려고 사람들이 가잖아요. 성도들이. 그때 따라갔는데 연약한 자가 같이 가서 하다가 그 귀신이 어느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확신 없는 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확신 없는 자 속에. 그래서 가지 마라 그런데 그런데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또 마태하고 마가 누가는 표현이 귀신 들린 사람 마태는 2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28절에 둘이 그랬죠.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고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이 말은요 똑같은 현장인데 두 사람 한 사람 왜 다르냐면 이 마태는 둘을 강조했지만 마가나 누가는 두 사람 속에서 한 사람으로 집중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8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이 어디예요? 어디 사람이에요? 도시라 그랬잖아요. 도시. 자, 도시 사람. 그 말은 뭐가 치열합니까? 도시는요.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이 치열하다 보니까 뭐를 많이 받죠? 열을 많이 받아. 열. 스트레스가 많아. 스트레스 막 힘든 것들을 많이 받는데 이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못 이기는 거예요. 적응을 못해. 그래서 낙오자가 되니까 낙심이 되니까 살아가면서 낙심이 되니까 뭐가 오죠? 한계가 와 자기한테.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 모르지 한계 받지.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요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활 적응도 안 되고 힘도 없고 계속해서 뭐 한계에 부닥치고 어느 날 그 사람 폐인되는 걸 보죠. 똑같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렇게 귀신이 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인데도 여기 잡힌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냐 얘기했죠. 여기는 배경이라고 썼지만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상태. 영적인 상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군대 가서요. 군대 가가지고 중간에 온 사람이 있어요. 군대 지금은 조금 다른데 예전에는 군대에 남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군대 가면 뭐 구타도 하고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뭐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알죠? 요즘에는 군대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너무나 편해.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군대 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뭐가요? 정신 이상해서 온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러냐? 똑같이 힘든데 그게 뭐예요? 상태입니다. 이게 상태. 무슨 상태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우리는 영적인 짐승하고 틀리잖아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뭐 딴 게 동물이 뭐 귀신 들렸다 그런 말 없잖아요. 사람만.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약한 틈을 타고 누가 들어와요?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틈 타고 들어오니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참 감사하게 우리가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예배들이 이게 축복입니다. 몰라서 그래. 지금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막 뭐 그게 없어도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영이 축복받는 게. 자, 이 사람이 오늘 28절 속에 한 단어 속에 굉장한 말이 들어있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무덤에 있어. 무덤 사이에 있다. 성경에 나오죠. 무덤 사이에, 마가복음 5장 3절에도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 5장이고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 무덤 사이 똑같이 거하는지라. 우리나라의 무덤하고 틀립니다. 우리나라 무덤은 저 산이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 틀려요. 돌무덤이거든요. 거기에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거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 나와서 지금 이 사람이 집을 나와가지고 여기 무덤 사이에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요 오늘 무덤 사이에 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의 지금 모습이 무섭다 그랬어요. 몹시 사납다, 사나워 이렇게 나왔죠?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정상적이지 않고요. 이 귀신 들리면, 이 귀신이 들어가면요 어떠냐? 여기 모습이 잘 나왔어요. 지금 사납다. 눈빛이 정상이 아니야. 눈빛이 살기가 막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요 뭔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요 눈이 동공이 흐리멍텅해 또. 그리고요 눈에 빨갛게 핏발이 서요 또. 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저는 봤거든요. 핏발이요 빨개. 눈동자 흰 동자가 아니야. 빨간 눈 빨갛게 돼 있어.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참 이 난폭한 행동도 하고요. 또 증상이 여러 가지지만 또 혼자 막 이렇게 막 있기도 하고, 뭐 우울하다고도 하고, 뭐 대인 사람 만나기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폭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흉기를 가지고 막 사람을 막 해코지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뭐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뭐 자기 몸을 또 자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뛰어내려서 죽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여러분 통제가 안 돼. 얼마나 힘이 센지 통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초인적인 힘이 나오거든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힘이 얼마나 센 힘이면 통제가 안 돼요. 할머니인데 무당이었다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고 돌아오셔서 예배하시는 분인데,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 모교회인데요. 얼마나 힘이 세면 장정 4사람이 붙었는데 제어가 안 돼. 그 할머니를 잡을 수가 없어. 장정을 뿌리치고 도망갔더라고요. 그리고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잡으려니까 도망가는데요. 담을 뛰어넘더라고. 날라가지고. TV에서 보는 영화처럼. 상상이 됩니까? 이 귀신의 힘이요 대단한 거예요. 이 초인적인 힘이 나오잖아요. 또 오늘 보니까요 무덤 사이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와서 몹시 사나웠다고도 하는데, 마가복음 5장 5절에는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고성을 지르죠. 고성. 또 뭐 하냐?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자해.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또 옷도 벗어. 옷을요 안 입어. 여러분 정신 이상 돼가지고 겨울에 옷 벗고 돌아다니는, 옷 벗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여름에 더운데 옷을 껴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상해진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또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쇠사슬과 고랑에 매었다 그랬잖아요.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서 광야로 나갔더라. 무슨 얘기냐면
조금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정상적인 상태가 있어요.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정신, 영과 정신이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도 있지만, 예? 정상적인. 또 두 번째는요, 영혼과 정신이 이 영향을 받지 않는데, 예,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면 딱 이상해져요. 예? 어느 순간에.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사람은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통제 불가능한 사람. 이 사람은 어디 가야 되죠? 집에 못 있죠.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물로 통제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정신병원에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신병원 가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병동에 계셔가지고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간 적이 있거든요. 천안의 순천향 병원이었는데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이런 이제 병원이 있고 그냥 따로 독립돼서 정신병원이 또 있죠. 뭐 공주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대전에도 학화동에 있고. 통제 안 됩니다. 그래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죠. 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자기는 아무 이상 없는데 뭐 여기다 넣었다. 하여튼 정신 문제.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이게 들려서 지금 문제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요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갑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얘기했죠. 이 창세기 3장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떠나가지고 네피림 문화가 확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앞으로 시대가 갑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대비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요즘에 그 TV의 드라마에 그게 이제 성경적이진 않는데 저는 재밌게 본 게 어떤 젊은 친구가 부잣집에 그 자기 할아버지는 완전히 뭐죠? 재벌인데 그 손자로 태어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요 친구는 그 전편에 뭐가 나오냐면 그 부잣집의 아들의 밑에 그 직원이었는데 죽어요. 그리고 딱 화면이 바뀌면서 아들로 태어나. 그 내용은 성경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 다 아는 거지, 미래를.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IMF 온 거, 그래서 달러가 없어지면서 기업이 무너지고 구조조정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예전에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를 하죠. 달러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뭐 이렇게 뭐 대치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미래를 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다. 걱정합니까? 다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투자해서 같이 하면서 너는 어떻게 다 하냐? 너 참 희한하다. 네가 어떻게 하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 알잖아요. 요셉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사무엘도 그러고 또 엘리야 같은 경우도요. 엘리사 같은 경우 알잖아요. 임금님이 찾아오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이 힘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알아야지만이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승리하는 거예요.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와요? 예배고 말씀인 거예요. 기도인 거예요. 말씀, 예배, 말씀, 기도인 거예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 예배 드리는 거 현찮게 생각하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니까요. 그리고 뭐 의지합니까? 자기 배운 조금 약한 지식,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이걸 놓치고 뭐죠? 자기 배운 거고 조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데 그거 조금 가지고 뭐 그거 안다고 다 되는 줄 알죠. 그래서 승리 못하는 거죠. 자, 이 귀신 들린 자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요? 제목에 이 귀신을 고쳤다, 쫓아내지. 오늘 예수님이 쫓아내신 예수님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자,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나와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께 왔습니다. 딴 데로 안 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살 길을 찾아온 거죠. 28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절하며 예수님께 왔어요. 영적인 상태는 귀신 들렸는데, 그런데 그 사람 속은요, 지금 내면의 상태는 뭐죠?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면을 이걸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창세기 3장에 비참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 내면은 갈급한 거예요. 지금 갈급한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귀신에 지금 잡혀 있어가지고 자기 통제가 안 되지만 그 속에는 지금 내가 살고 싶다, 해방받고 싶다, 빠져나오고 싶다. 여러분, 귀신 들려서 점쳐주는 무속인이 20년하고 30년하고 40년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40년, 50년 하면 나이가 몇 살? 한 30대 했으면 50, 40년 하면 60, 70 됐지 않습니까? 찾아가 보세요 한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비참하게. 빠져나올 길이 있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40년, 50년 이걸 했는데 빠져나올 길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다. 빠져나올 길이 있다. 다. 그걸 모르니까요. 그걸 알면요. 속에는 지금 이거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면 속에 그 속이죠. 내면은 속에는 여기서 나오고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상은 잡혀있지만 지금 사단에게 그 속은 여기서 나온 내면, 이거를 우리가 봐야지만이,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답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이 누군지. 29절 보세요. 오늘 뭐라 했습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요 알고 있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영적으로요, 영적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잖아요. 예수님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알기는 알아. 네? 여러분, 그래서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듣고 알았는데 뭐가 돼야 되죠? 믿어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들었어요. 또 들었으니까 알아요. 듣고 알고 믿어요. 이게 지정의거든요. 이 지정의를 연결하면 뭐예요? 인격이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듣고, 지식이죠? 내가 알아요. 감정, 정이죠? 그 다음에 고백, 뭐죠? 믿는 거죠. 시인해야 돼요. 알고, 내가 믿고, 듣고, 듣고, 알고, 믿어야 돼요. 믿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나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자,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알기는 알아. 알기는 구원자요, 문제 해결자요. 여러분, 알기만 하면 안 돼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모든 것의 유일한 구원자요, 해결자.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오신 이유도 알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신 이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괴롭힙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귀신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히는 분으로 얘기했잖아요. 귀신 입장. 그런데
귀신 들린 자 입장, 귀신에 들린 사람은 괴롭힘에서 자기를 해방하러 오신 분, 이게 틀린 거죠. 이 귀신은 왜 괴롭힙니까? 그러는데 지금 그 사람은 나를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러. 이 귀신을 멸하러. 예? 귀신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이 마귀, 사단 마귀 귀신은 사람을 멸망하고 파괴하고 죽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해방입니다. 여기서 해방. 해방시키러 왔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 목적.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 목적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대부분 자꾸 하나만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여러분 아시죠? 세 가지의 문제인데 근본 문제가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 떠난 거. 그래서 저주 받잖아요. 죄에서. 그리고 사단의 종이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요?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불행해지고 그래서 지옥 가야 되고 사단의 종이 됐고 그래서 원죄로 저주가 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러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말이잖아요.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만 얘기합니까? 어떤 단체에서는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만 얘기해요. 제사장 요것만 하나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죠?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왜? 요놈한테 속잖아요. 사단. 네? 사단. 이거는 죄죠? 네? 이거는 뭐죠? 저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으로 오셨다. 이걸 얘기 안 하니까 네? 내 죽음으로 인해서 죄 문제 해결, 죄 문제만 해결. 그래서 구원만 얘기하잖아요. 구원. 그게 구원파 아닙니까? 또 오순절 계통은 뭐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오순절은 계속 방언하고 뭐 은사 받고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세 가지를 동시에 같이 얘기 안 하다 보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시달려요. 고신이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고신 측 뭐만 얘기하죠? 여기는 또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것만 얘기해요. 예? 이런 얘기는 또 빼놔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또 죄에 눌려 죄책감에 빠지고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지금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지옥 백성이죠. 하나님 그래서 만나는 길. 우리가 죄 때문에 여기 저주죠. 여기는 지옥. 죄 때문에 어디 받아요? 저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의 자녀, 사단의 자녀.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다 끝내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십자가에 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해방했지 않습니까? 해방. 자, 그러면 자기의 종말도 합니다. 이 사단은요. 귀신 들린 것은 귀신들이 자기 종말을 알고 있다니까요. 때가 이르기 전에 오늘 29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때가 있다니까 이 때. 그 때가 종말 마지막 때는 어디 가죠? 지옥 가잖아요. 그 때가 아직 아니다. 때가 아니니까 활동을 하죠. 때가 되면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 그게 무저갱이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 무저갱으로 들어가는데 아직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은 뭐라고 해요? 군대니라. 지금요 하나가 아니죠.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군대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하나가 아니라 군대 귀신. 이 귀신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하면서 뭐를 줬다고 했습니까? 전도도 하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이게 귀신이 나갈 때 뭐가 됩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흑암을 꺾고 귀신이 떠나가야지만이 치유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신을 명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명해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요청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물에 이제 내려가서 몰살됐다. 여러분, 나와야지만이 치유가 된다 그랬죠? 귀신들이 이제 귀신 나가야 치유됐다. 온전케 됐다. 온전케. 자,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사납고 사람들이 접근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요,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뭐예요? 두려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를 여러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니까 정신에 문제가 왔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병원에 갈 수도 가야 되고 통제가 안 되니까 집에서는 못 있잖아요. 술 중독된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의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다 그러죠. 이 배경이 뭐냐면 얘기했지 않습니까? 배경, 상태도 얘기했고 배경. 이 배경이 지금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고 이 상태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 우상을 심하게 섬긴다. 그러면 그 상태지 않습니까? 배경이고 상태. 그런 걸 여러분 봐야 돼. 성경에 왜 귀신 섬기지 말라, 제사하지 마라 했느냐? 그 배경과 상태를 통해서 환경이죠. 환경을 통해서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환경 틈 두지 말라고 하는 얘기 그거죠. 도시 사람 계속해서 영적인 상태가 약하니까 그 사람 속으로 환경을 타고 이 내면 속으로, 연약한 속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43, 45절에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뭡니까? 쉴만한 곳을 찾다가 없으니 어디로 들어옵니까? 비어있는 집에 들어와요. 비어있고 소재되고 수리된 이 집에 들어오는데 혼자가 들어오지 않고 7을 데려 들어왔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요, 힘이 없으면, 연약하면 어떠한 충격으로 인해서 이런 게 생겨요. 충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확신이 약하면 이게요, 그 사람 속에 들어오죠, 내면 속으로.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지금 뭐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말합니까? 알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 얘기하잖아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확신할 때 이 귀신 사단이 우리를 보고, 아, 네 속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점집에 가면요,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점집에 가면 뭐가 안 나옵니까? 점이 안 나와요. 점괘가 우리가. 그리고 이 무속인이, 귀신 들린 이 무속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속에 지금 뭐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 보인다. 얘기하잖아요. 의심되는 분은 가보세요. 돈 한번 주고 점치러 가봐요. 근데 점괘가 나왔다.
그러면 누가 가짜요? 내가 가짜든지 그쪽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요. 여러분 나올 리가 없어요. 점괘가 안 나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그러면 이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배척을 해요. 배척. 환영하는 게 아니고 배척한 사람들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지금 몰살당했어요. 예? 그리고 치유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귀신된 사람만 치유됐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영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2,000마리에 있는 거예요. 2,000마리. 예?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여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 동네에서 나가십시오. 가십시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여러분 우상 숭배, 그래서 부자가 돈을 갖다가 우상에다가 바치는 거 그거요. 그게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대통령 된 분이요. 저 대구 어디에요? 가보면 팔공산에 가보면 그 이름 있잖아요. 그분이 돈 들여가지고 세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온다니까요. 그런데 참 또 반대로 또 감사한 거는요. 그 따님이 예수님을 또 잘 믿는데 희한하죠? 그 따님이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있죠? 그 자녀가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아닌데 우상 숭배 이게 영향이 다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자꾸요 딴 데 있어요. 예수님 배척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어요. 물질이 있단 말이죠. 명예에 있습니다. 명예.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 오늘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이게 우상 숭배 귀신의 통로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요 가정에 오고 재앙이 들어닥치는 거죠. 그걸 완전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차단. 자, 또 하나 봅시다. 사람들의 반응. 조금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 관심과 이 사람들의 반응.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귀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치유되고 이 사람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나라 그렇죠. 예수님 34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만나러 나가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죠. 어디에만 있느냐면 사람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돈, 창세기 11장 성공, 요구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3절 하나님 나라. 8절 성령 충만.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에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우리는 오직 성령입니다. 충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반응과 관심이 예수님 배척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이 영적인 문제,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이게요. 여기 있으면 이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이기지 못해.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끝났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 모든 문제 해결자를 전하는 전도자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결론이 나야 돼. 결론. 이게 결론이 딱 나야 알아요. 이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이 사단이요 답을 가지고 있는지 결론 났는지 안 되니까요. 우리가 가짜로 믿는지 진짜 믿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속에는 이게 못 들어오지. 이게 속이 못하지요. 속이기는 하죠. 여러분, 딱 오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게 우리 속에 딱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에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뭐냐면, 귀신 들리고 이렇게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 자가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치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는요, 너무 여기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 말해주면 되잖아요. 여기 예수 이름. 그래서 치유, 이게 돼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뭐를 얘기했습니까? 상태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영적인 배경, 환경, 상태, 내면. 여러분, 이걸요 반드시 빨리빨리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내 상태를 점검해. 나는 어떤지, 우리의 상태.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이게요 하는 것이 계속 여러분 이게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 딱 단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현장에서 뭐만 선포하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현장에 뭐만요? 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현장에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 이게 권세지 않습니까? 신분 권세예요. 이게 신분과 신분 누리고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신분은 누리는 거예요. 누림. 권세는 사용이죠. 사용. 기도 하기를 축원합니다. 속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 요 마태복음 8장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을 드리고, 또 9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치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한 주간도 우리 현장 가운데서 속지 마시고 정말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면요,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요,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와요. 그거를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연히 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실현 성취 완성을 불렀는데,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삶을 준비하고 세 가지 현장을 체험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확신해야 돼요. 이거를요 우리가 안 가봤지만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미리 보고.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연약한 교회처럼 뭐 사람 몇도 없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많은 사람이 있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가 이 복음을 정말 알고 있느냐, 복음 전할 교회냐, 정말 내 뜻을 이룰 교회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셔요. 여러분이 몸이 조금 힘들다, 아프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도 돈이 없다,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또 뭐 문이 안 열린다, 길이 뭐 공부하도, 낙심하지 말고. 왜?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지금 당장 것만 쳐다보고 낙심해요? 걱정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 준비했잖아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이 십제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미래를 놓고 준비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실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신분과 권세 누리는 한 주간 되어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문제 속에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자신이 점검되어져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고백을 통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고 그 현장 살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현장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8장